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3장입니다. 제3장의 주제는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휴먼 거버먼트죠. 이거는 질서의 위임과 사회적 책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제1절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권위의 제도적 위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가 무질서로 인해 자멸하지 않도록 인간을 통한 통치 시스템을 공식화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양심을 넘어 사회적 수준에서 악을 억제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구절은 단순히 살인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공적 정의를 집행할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 리더십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악을 심판할 권리를 위임하셨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 내의 규율과 법적 책임이 근원입니다. 제2절입니다. 통치 목적은 생명 보호와 환경의 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를 허락하신 근본 목적은 세상을 혼란에서 건져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중간 생략입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스스로 제안하시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하며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통치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가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3절은 리더십의 책임입니다. 권위는 곧 책임입니다. accountability죠. 인간 통치 시대의 핵심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그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를 실현하는 관리자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인간 통치 시대의 신학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입니다. 델리게이션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권력을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권한이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충실히 대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제4절입니다. 인간 통치 시대의 경영학적 함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벨탑의 오만입니다. 이건 바벨탑의 오만은 우리가 신조 제1조에서 다뤄봤죠. 통합을 통한 하나님 배제입니다. 인간 통치 시대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분산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들끼리 뭉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인간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을 찾을 때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입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면은 조직의 통합과 규모는 경제가 중요합니다. 조직의 통합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조직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체계를 흩으십니다.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 두 번째로 살펴보면 권력이 우상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통치죠. 인간 통치 시대의 리더들은 점차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제도와 물리력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니무롯의 등판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나 그의 통치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강압적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통치는 결국 인간을 숭배하게 만드는 독재로 변질됩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면은 시스템, 즉 제도는 악을 막는 방패이지 사람이 의지해야 할 우상이 아닙니다. 조직의 시스템이 리더보다 우선시되거나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때 그 경영은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월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경계를 나누어 각기 책임 있는 통치를 하게 하셨으나 인간은 이를 강압적 통합으로 깨뜨려 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11장 6절입니다. 한 언어라,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권을 하는 거죠. 신학적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경계를 인간의 임의로 붕괴시키는 것은 질서의 파괴입니다. 각 리더십은 자기 책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통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이 경영에 적용해 보면 거대한 생태계를 운영할 때 각 조직의 고유한 영역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중앙 집권은 결국 바벨탑처럼 붕괴를 초래합니다. 제5절입니다. 인간 통치 시대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조직 경영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을 통한 보완입니다. 바벨탑을 넘어선 민족들의 분산이죠.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중앙 집권적 획일화를 강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흩으심으로써 각기 다른 지역과 언어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적 독재가 아닌 영역별 책임 경영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분산을 하시고요. 사탄을 중앙 집권을 계속 추구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민족들로 나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다 흩어지면서 족보를 남겼죠.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가두지 않으시고 민족과 언어와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분산을 하신 거죠. 이는 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책임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문화 명령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와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핵심 가치로 연결되는 연합된 다양성, 영어로는 United Diversity입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한 법칙이라고 볼 수 이거는 피해 책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치권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 집행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근간은 인간 존엄성, 이마고 데이에서 출발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이마고 데이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정의는 단순히 질서를 유지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존중하는 수단입니다. 경영에 있어 법과 규율은 구성원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조직에서 제정되는 모든 규정과 계약은 사람을 보호하고 세우는가에 대한 윤리적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조직 시스템이 사람보다 위에 서는 순간 경영은 그 목적을 상실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언약적 사명입니다. 창조 명령이 계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에덴에서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 시대의 핵심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중간 생략합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또 뒷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노아의 언약은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책임을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자원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어야 합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면은 이 원리는 요즘 나오는 ESG 경영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와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거와 연결됩니다.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비즈니스는 경제적 풍요와 생태계의 질서가 함께 회복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합니다. 인간 통치 시대의 경영학적 안전장치와 리더십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적 권한의 위임입니다. 내부 통제와 법규 준수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하고 벌할 권한을 처음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리더가 악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정당한 권위와 감찰의 신학적 기원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릴 것이니 아까 많이 살펴봤던 조항이죠. 그렇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규정은 단순히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집행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질서가 발생했을 때 리더가 적절한 규율, 컴플라이언스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악을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면은 리더는 조직 내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단호한 법적, 윤리적 잣대를 가져야 합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의 방치는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리더의 권위는 조직 내 정의를 구현할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조직 정체성과 비전의 통합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무지개라는 기호, 사인이죠. 기호를 통해 약속을 시각화하셨습니다. 이는 거대한 조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비전과 정체성의 상징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언약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잊기 쉬운 인간을 위해 시각적 상징을 통해 경외의 원칙, 생명 존중, 질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셨습니다. 경영에 적용해 보면은 비전은 문서에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조직의 문화, 상징, 매일 반복된 업무의 루틴 속에 조직이 지향하는 공의의 경영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정체성이 구성원들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명확히 드러날 때 그들은 비로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승리 후의 틈입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리더의 취약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위대한 사역을 했죠. 홍수와 그에 대응하는 방주.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완수한 노아도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취하여 벌거벗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는 리더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바로 직후에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경고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2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노아의 실패는 고의적인 죄라기보다 큰 고난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방심과 긴장 해제에서 기인했습니다. 리더는 아무리 의롭고 성공적인 사명을 수행했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유에 적용해 본다면 성공의 달콤함이 긴장을 늦추는 순간 사소한 방심이 조직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는 승리 이후에 반드시 더욱 철저한 영적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한번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인간 통치 시대의 핵심 철학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째가 권위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대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결론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임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조직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는 독재자가 아니라 창조주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고용된 최고 관리자, 칩 스튜어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제도는 도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 통치 시대는 법과 사법적 권한을 통해 질서를 잡으려 했으나 결국 바벨탑의 교만과 니무롯의 독재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는 제도가 완벽할수록 인간의 타락은 더 정교해진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경계입니다. 승리 후의 공백을 항시 경계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거대한 과업을 완수한 후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던 사건은 인간 통치 시대의 리더가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리더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하여 성취감을 맛보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일이 성과를 거두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저 오히려 더 철저한 자기 성찰과 영적 경계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님을 선포하는 이런 문화가 조직에 뿌리 내려야 되고 자기 리더 개인 자신에게도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4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멘.